오직 하나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온 이방 사람들의 죄와 그들이 받을 심판과 자기들은 잘난 척 교만하게 우린 유대 사람이야, 우린 히브리 자손이야,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린 율법을 가졌으며 할례를 행하는 민족이야, 자신들의 의를 마치 하나님께 구원의 징표로 받은 것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을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아 하나님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가지고 교만하게 떠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이 다 같이 오늘 그들이 스스로의 말로 그들의 모든 행동으로 죄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정죄하시며 그들이 다 이방인이나 할례인이나 혹은 유대인이나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죄 아래 있음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선언하며 다 같이 합시다. 진노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은 자라. 영적 사망 선고를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은 깊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하신 것은 사람이 무슨 의를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람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고 저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이미 10절에서 주어진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주 극단적으로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을 드러내 보이는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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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무지 찾을래야 한 사람 의인도 없다. 다 치우쳐라는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떠나 진리 없는 길에 생명 없는 길에 오늘 목자 없는 길에서 헤매고 유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살아가고 있는 생명의 길에서 떠나 길을 벗어나 살고 있는 인생들을 가리켜 다 치우쳐 사는 자라. 오늘 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길을 찬송하며 붙잡아가지만 정작에 내 모든 사람들의 뿌리는 세상에 있고 우리 어쩌면 다 치우쳐 세상에 뿌리 내리며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 속에 살기를 축복 속에 살기를 바라며 세상에서 하루하루 머리 숙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을 가르쳐 다 같이 합시다. 함께 무익하게 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아무 쓸모없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잖아. 실제 그 말씀의 중심은 오래된 우유가 있어요. 이미 유통기한도 지났고 냉장 속에서 한 1년쯤 있어서 뻔히 썩어 있는 줄 알지만 혹여 몰라 뚜껑 열어서 마시려고 보니 완전히 썩고 또 썩어서 곰팡이가 탱탱 쓸어서 더 이상 먹게 되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다 무익하게 되어버린 쓸모없는 것들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부 썩어 있는 것처럼 우유 썩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생선 썩어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어버린 그 상태가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의 모든 인생들 인류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는, 선을 행하려 행할 수도 없는 그 모든 인생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선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호흡하는 삶,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선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선하다, 착하다라고 말할 때에 세상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함을 말하는 것인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이야말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그 선이야말로 예수와 하나 된 생명을 이루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한 날 한 날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니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사는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바로 이방인들만 향하여 선언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는 민족이야 말하며 자기들의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특권을 받은 선민의식을 가진 저 유대인들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세상 사람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드러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됨을,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인 것을 말씀하실 때에 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썩었고 죽은 자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자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행함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가진 모든 신분으로는, 조건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 아버지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따라 예수를 붙잡아가는 나의 생명, 나의 나의 놀라운 능력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져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면 못해. 너희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면 못해.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바울 사도야,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이런 특권이 있는데 이것이 다 필요 없다고 말해? 우리 할례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세상 모든 민족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별하는 놀라운 징표인데 이것을 무시해? 아무 쓸모없다고 따지는 말이에요. 종종 이 말씀을 과거에 2000년 전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의 특권의식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바울 사도의 복음을 아주 증오하거나 미워하면서 아니야, 우리가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가 할례만 잘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지 않으면 그가 어떠한 신분이랄지라도,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그가 권사이며 집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한 사람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야 될 게, 우리 혹시 유대인처럼 내 신분에 안주하고 있다면 다 같이 다시 한번 주 예수를 붙잡고 일어서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로 나의 생명 삼고 일어서지 않는다면, 지금 예수로 나의 능력 삼고 일어서지 않는다면 우리 모든 것들은 바로 유대인들처럼 이 정도 하면 됐겠지. 다 같이 합시다.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시겠지. 하나님은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해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 말하시며 도무지 선을 행하되 할 수 없는, 선을 조금이나 선이라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선언하고 계시며 여전히 영적으로 사망된 자라 선포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 얼마나 교만한가 보세요. 우리가 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는데 우리 믿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파기해? 하나님 그처럼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잖아. 우리 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니 우리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셔. 지금 우리 생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으셔. 동일하게 하는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이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믿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 나의 죄를 그대로 다 봐주시고 우리 좀 잘못한 것도 봐주시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또 무슨 근거로 저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돌려보낼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잠시라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야말로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됨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로 할 때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어두운 터널, 죄악의 터널, 정말 무겁고 더러운 죄악의 터널을 지나가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와 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 생명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구나 잊지 않고 주님을 붙잡아 가도록 오늘 또 유대인들의 죄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들의 변명을 듣게 하시며 우리는 괜찮아, 이 정도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야, 그런 궤변을 듣게 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궤변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지.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형편없이 되어졌는데 그 친구분 장로님은 또 더 형편없으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한테 너는 그렇게 까불지만 나는 예수님 안에 까불어 라고 말했던 그런 장로님이 계세요. 따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 까불어. 죄를 짓는데 목사님은 예수님 밖에서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장로님은 예수님 안에서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 밖에서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너는 심판을 받아.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죄를 지면 너는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그 예로 4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한 연후에 간음한 연후에 하나님께 크게 심판을 받고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드러내 보이며 또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냥 용서해 주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밧세바의 다윗 사이에 낳았던 그 아이가 7일 만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들이 이복 동생이 압살롬 그 다윗의 아들 큰 아들의 여동생을 너무 아름다운 여동생이라 가서 몰래 봤거든요. 동침했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 그 압살롬이 동생 암놈을 가서 죽였어요. 그 범죄의 결과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난 그 가정에 형제가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데모를 일으키며 아주 그 집안에 아주 풍지박산이 났던 것이 바로 다윗이 겪었던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신 것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하여 이기시려고 하신다, 나를 온전케 하시려 하신다라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하는 말씀이 오늘 4절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서 까보면 하나님이 봐주신다고요. 적당히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래도 천국 간다고요.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된 놀라운 축복은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주님과 떨어져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닌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 주로 말미암아 예수를 누리며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내 삶이 예수로 이루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어야 될 것을 늘 잊지 않고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찾고 예수님으로 내 삶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여러분, 5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가 항변합니다. 이 유대인들 얼마나 고약스럽냐면 자기들 잘못을 끝까지 시인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셨는데 구원 안 해주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하신 하나님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하나님이신가? 오늘도 따지며 항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또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로 나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온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을 덧입고 주님으로만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혼을 원하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불의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의를 드러내 보시면 우리가 이 잘못한 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 우리를 죄인처럼 다스려, 이것은 잘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야.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궁시렁거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뭐가 나와? 귀 기울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부임을 기억하실 때, 왜냐하면 늘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늘 사람을 찾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만 의지하게 하셔서 하늘 사람을 오늘 또 주 안에 세워가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힘껏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써 보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내 하루가 예수 안에 내 자리를 잡아가는 복스러운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우리 악이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니까, 우리 악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니까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며, 외려 바울 사도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며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될 새 삶을 선포하는, 전파하는 복음을 신뢰하지 않고 비아냥거리며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모든 외적인 삶들을 의로 여기며 당당하게 고집하며 살아가는 저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저들을 선언하며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마다 목구멍에서, 그들의 혀에서, 그들의 입에서 모든 일들이 다 죄뿐인 것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며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다 죄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이 시간도 자신을 돌아보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에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얼마나 달달달 외우며 그 성경의 전부인 줄 알면서 우리가 공부할 때 많이 있었습니다. 칼빈주의의 5대 교리 가운데 첫 번째가 인생은 다 타락하고 더러워져서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고백하게 하는데,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강력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강력적으로 내게 임해온 생명의 축복입니다. 이제 갈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죄악 가운데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붙잡아 당신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또 저 기차 뒤에 연결된 그 연결고리 견인차가 따서 끝까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줍니다. 성도의 견인을 또한 이야기했던 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1, 2, 3, 4예요. 다 같이 합시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을 선고하며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해서 썩은 우유처럼, 썩어버린 생선처럼, 썩어버린 오늘 두부처럼 도무지 밥상에 올려놓을 수 없는 처참한 우리 인생들을 드러내 보이시며 선고하신 것은 우리를 당신의 의에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좀 나은 것으로 하나님 붙잡지 마십시다. 우리가 조금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게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주 예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목숨을 주어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예수님 은혜를 붙잡아갈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축복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죽은 자에서 생명을 얻고
썩어있는 문드러져 있는 모든 삶에서 새살이 돋아나서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한 걸음 두 걸음이 생겨지는 하나님의 성도됨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시다면 여러분 발걸음으로 이제는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가십시다.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괴로워도 도무지 답답해도 예수님 내 등불 삼고 그 어두운 길에서 내 발 한 걸음 한 걸음 발등상 삼아 하나님께로 나가는 저희들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열어봐도 열리지 않은 세상, 이 사람 만나서 세상의 해답을 구하고 저 사람 만나서 세상의 해답을 구하는 그런 답답한 인생 말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여 당신의 은혜에 나를 걸어 주옵소서. 나는 두 손 들고 빈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주께로 나옵니다. 주님만 붙잡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사실 이 말씀은 참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다니 우리 다만 이게 찾고 발견한 것만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이 찾다 말씀 속에 하나님을 내 중심에 온전히 모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이제는 주만을 사랑하며 내 평생 내 생명 다하여서 내 길 다하여서 주님 한 분 붙잡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주를 찾는 삶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닫는 자도 없다.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두 돌비를 받아서 모세가 내려올 때 그 얼굴이 너무 빛나서 너무 광채가 빛나서 볼 수 없어서 수건을 가지고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의 두 돌비를 끝까지 수건을 덮어놓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사람들, 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을 믿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돌비가 그들에게 나타났던 영광은 그를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었는데, 그것이 너무 빛나서 눈을 뜰 수 없어서 수건으로 덮어놓고 그의 평생의 길을 걸었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로 죽였던,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영접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었는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가룟 유다도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고 당신의 뜻을 이뤘으니 내 작가 뭐야?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면 그거 잘못됐지라고 변명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겠던 저 유대인들이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왜 잘못됐으며 왜 우리를 심판해라고 따지는 계변과 동일하게 지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됐으며 날마다 주께로부터 내게 생명 오며 그 생명이 나를 살게 하며 이 생명으로 주께 영광 돌려야 될 나의 삶이 가만히 우리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도무지 우리가 무엇인가, 유대인의 나은 것이 무엇이냐. 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나으냐? 너는 나으냐? 김 목사야, 너는 나으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께서 우리 향하여 너는 나으냐라고 말씀할 때에 가만히 빈손 들고 주께로 나와 십자가를 붙드는 저희들이 되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로 돌아오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예수 고마워,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그 보혈을 온 심장으로 받아들이기를, 예수님 심장을 받는 그들이 그리스도이기를 우리가 원하시고 계신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가정을 돌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담긴 심장으로, 뛰는 가슴으로 가족의 식구들을 돌보며 예수님의 심장으로 주를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구원합니다. 우리 이제 이 심장, 예수님
보혈 피로 가득 찬 심장임을 잊지 마십시다. 이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 피로 내 말을 적시십시다. 예수님 보혈로 흘러나오는 이 피로 우리 모든 손발을 적시십시다. 옛날에는 사람을 죽이며 원망하고 비웃었던 이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배하며 색칠해가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 하나하나를, 내 모든 생각 하나하나를, 우리 모든 삶 하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중심 속에 가슴을 얹고 주여 나로 이제 하루가 예수님 피를 내 남편에게 바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길을 예수님 피로 바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하루하루 우리 예수님 보혈을 내 모든 삶에 하나씩 하나 색칠하며 우리 삶을 완성해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사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하루가 주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온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주님으로 흘러내오는 그 생명수물로 우리 흠뻑 적신 마음으로 그 생명수에 젖어 이 보혈의 힘으로 남은 길을 사는 종들이 되기를 바라며 하루 한 걸음 걸어볼 때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손 붙잡아 주시며 저 천성을 향해서 걸어주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로마서 말씀 속에 간직하면서 나로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나로 궤변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 내 자리를 한번 차지해 보려고 가진 방법으로 엉덩이 부비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내 자리 잡고 싶어서 예수님 보혈로 나의 삶을 적시며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누구보다 예수님 십자가 흔적이 되게 하옵소서. 한 걸음 살아가 볼 때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이루되 예수의 의로, 주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평강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희락으로, 기쁨으로 내 삶, 내 가정, 내 이웃들을 세워가는 예수 십자가의 흔적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